오늘 아침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구분을 할 적에 옛적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들어오면은 이제 성자 예수님 시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말세라고도 하고 현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된 분류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각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치우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두 날개로 개인적인 신앙도 날아오르고 교회의 신앙도 좋아지고 교회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고, 그럴 때 가장 건전한 건강한 그런 개인적 신앙, 교회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버려도 안 되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면 저거 이상한 귀신들이 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늘 가깝게 지내던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고 신실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서양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저 천국에 대하여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믿게 해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선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전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또 효과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한다든지, 또는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한다든지, 은사를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게 한다든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 또 말고 특별하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거나,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병이 치유가 된다거나, 도저히 인간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뜨겁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은 보편적으로,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체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적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도 하죠. 이것들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나 존재하는 겁니다. 안 보여도 존재해. 성령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었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고 악한 영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귀신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을 같이 품어야 돼. 같이 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성령 운동은 저기 순복음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 순복음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해서 독특하게 튀어나와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 행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거기는 많이 강조하죠. 유난히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체험해야 하고 다 경험해야 하고 다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교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란.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소위 두 날개라 그래요. 이제 두 날개로 비상할 때에 힘차게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신앙도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고, 또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되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 이 병은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넘어갈 수 있다 하거든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말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온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성경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유난히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사하시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지혜의 은사를 주시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모든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요. 또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요.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의 은사를 가진 것과 같이 똑같아요.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처럼 생각하고 저 순복음교회에서나 필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용히 기도할 적에는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고 간절하게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또 거기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덕이 되도록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10분 기도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1시간, 2시간 된 것 같이 지루하실 때가 많이 느껴지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전혀 지루한 걸 몰라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서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에요.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건 아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분들이 있을 적에 함부로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저것 이상한 것 그러시면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은사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늘 사모해야 돼. 내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어서 내 자신의 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었지 사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교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차고 아주 역동성 있는 교회. 역동성이란 말이 아시죠? 힘이 넘치고 강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그런 교회가 되면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동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냐고. 성령이 충만해,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충만하다, 다 똑같은 뜻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 그냥 괜히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뭐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는 식이에요 이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매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하루의 일상도 이 성령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인데, 하루 생활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 종일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목사님 나도 안 되는데 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더라고. 언젠가 은혜를 크게 받아서 기도를 해서든지 하여튼 말씀을 듣는 중에라든지 그러잖아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 그러면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막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괜히 기뻐. 그냥 괜히 기뻐.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이 살만 나거든.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막 즐겁고 주의 일 하는 것이 즐겁고,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가르쳤죠. 첫사랑을 내가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다고. 그게 첫사랑의 마음이요. 아까 보고 또 봤어.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어 막.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가는 것 자체도 그래요. 아까 가고 또 가고 금방 오고 아까 오고 또 오고 금방 오고 또 왔는데 이따 오고 또 오고 싶어. 근데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은요, 아까 오고 또 오고 금방 오고 또 왔는데 뭘 이따 또 와.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오래 참자, 오래 참아야지,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런데 내가 이 판국에 오래 참게 생겼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A, C, D, E, F, G.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